이제 코로나 시대는 끝나고 백신의 시대가 오고 이제 곧 종식되겠죠. 그때 그때 우리가 그 시대에 그렇게 우리가 살았어. 이렇게 자랑스럽게 우리의 후세들한테나 만나는 사람들한테나 얘기해 줄 수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그러니까 1967년에 이스라엘의 6.1 전쟁이 딱 터졌습니다. 그 조그만 이스라엘, 그 아랍 사람들이 연합해가지고 지중해로 쓸어버리자. 이제 그런 그러니까 숫자로 보나 땅으로 보나 게임이 안 되는 그런 전쟁이 딱 터졌을 때 해외에서 유학하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 아랍 사람들도 있었고, 이스라엘 사람도 있었고. 근데 이 전쟁이 딱 터지니까 유태인들은 그랬답니다. 조국이 지금 풍전등화했는데 우리가 여기 있을 수 있느냐? 가자! 이렇게 했는데 아랍 사람들은, 아랍 유학생들은 거기 없으니까 참 다행이네. 이런 말을 했답니다. 6.1 전쟁은 끝나고 사람들이 만나면 물어봤답니다. 유태인들이 당신은 그때 어디 있었습니까? 그때 어디 있었습니까? 당신은 코로나 사태가 있을 때 당신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아마 그렇게 이제 가능하다는 얘기죠. 2021년 이제 1월의 두 번째 주일입니다. 2021년 신이라는 것은 그거 하얗다는 그런 의미라고 합니다. 축이라는 것은 이제 하얀 소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하얀 색깔이라는 것은 평화, 여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평화. 우리는 백의의 민족에서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 그래서 우리 동양화를 보면은 이게 그 먹이 딱한데 어떤 흰 여백의 미, 흰 색깔, 근데 여유 같은 것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라는 것은 아시는 것처럼 이제 아주 우직하죠. 어떤 근면 성실, 책임감 이런 거가 이제 소의 어떤 상징입니다. 작년 10월에 캄보디아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을 이제 만났습니다. 근데 이분이 자작시를 징계했는데 이런 자작시가 나는 소와 같이 살고 싶다 제목이 이제 그런 자작시를 이제 이분이 이제 자기가 이제 선교사로서 어떤 각오로 자기가 사역을 하나를 이 자기의 이 시 한편으로서 모든 것들을 이제 대변해주는 그런 시입니다. 나는 소와 같이, 제목은 나는 소와 같이 살고 싶다. 이런 제목입니다. 이분은 지금 캄보디아에 지금 그 2004년에 이제 파송이 돼서 지금 이제 16년째 이제 사역을 하는 분입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은 보시고 제가 한번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순박하디 순박한 소처럼 살고 싶습니다. 영악하지 못하나 주인의 음성을 아는 소처럼 살고 싶습니다. 내 꽃비는 주인의 손에 잡히고 몸에 쟁기의 굴레가 씌워져도 주인이 인도하는 대로 묵묵히 따라가는 소처럼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말처럼 달리지 못해서 더딜지라도 사람들의 탄성을 자아내는 수려한 갈기는 없을지라도 뚜벅뚜벅 쉬지 않고 가는 소처럼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황금밭은 아닐지라도 나의 일금이 주인의 밭을 옥토로 만들 수만 있다면 나는 소가 되어 그렇게 쓰임받는 일꾼이고 싶습니다. 캄보디아 같은 경우는 불교 국가입니다. 그래서 단기 선교로서 그 사람들을 어떤 선교라는 할 수는 그 사람들을 회개시키고 변화시킬 수가 없어서 캄보디아 같은 데는 이제 선교사가 장기 플랜을 가지고 이제 사역을 합니다. 캄보디아에서 이제 주로 선교에 대해서 이제 어린 아이를 갖다 변화시켜서
이 아이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어른들도 변화시키는 그런 어떤 선교의 전략을 가지고 이제 지금도 이제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쭤봤어요. 선교사님, 선교를 하면서 가장 보람된 일은 뭐고 가장 힘든 일은 뭡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하더군요. 가장 보람된 일은 사람들이 변화돼서 예수를 믿게 되는 것, 이게 가장 보람된 일이고요. 가장 힘든 일은 그 변화된 사람이 다시 변화돼서 불교로 가는 것, 이게 가장 힘든 일입니다. 선교 현장이라서 그렇지만 목회자들도, 일반 목회자들도 다 마찬가지죠. 세교인이 와서 이 사람이 변화돼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을 보면은 너무 은혜가 됐죠. 그런데 언제 정말로 힘들 때냐면 이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나오지 않더니 어떤 타종교를 갔다거나 뭐 그런 소식을 들으면은 정말로 이게 여기가 나의 한계인가? 이건 뭐지? 그가 믿을 때 믿음은 위선이었나? 굉장히 이제 자책을 하면서 힘들게 되죠. 캄보디아에는 5년 전인가 이제 캄보디아에서 왜 갔었냐면 여기 호주 팀이랑 해서 셀프 디나리얼, 여기 캄보디아를 돕는 프로젝트가 있어서 이제 촬영을 하러 이렇게 갔습니다. 근데 캄보디아에서 이제 거기는 동남아 선교의 전초기지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베트남이나 라오스나 태국 같은 데선 선교사가 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캄보디아는 이 선교비자로서, 목사로서 얼마든지 받아주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을 가기 위한 전초기지로서 이제 캄보디아가 이제 역할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캄보디아가에서 이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중국에서 어떤 선교가 추방이 되면 이 캄보디아로 굉장히 많이 갑니다. 그래서 캄보디아에 있는 한국 사람들은 사업하는 사람 아니면 거의가 선교사라고 합니다. 사업하는 사람들도 선교 사업을 한다고 이제 뭐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합니다. 근데 길을 가다가 한국 분을 만났어요. 그때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와, 한국말 잘하시네요. 제가 생긴 게 이게 그래서 저 그랬어요. 저 한국 사람인데요? 그게 얼마나 멋져요.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이라고 해야지 한국 사람인 줄 아는데, 그런데 그 사람 그것도 안 믿는 것 같아요. 근데 의심해도 정말이에요? 그러더니 정말 저 한국 사람인데요? 그리고 뭐 헤어졌어요. 그 다음날 만났는데 이렇게 물어봐요. 한국에 몇 년에 사셨어요? 이 선교사님, 이게 올해 이제 신축년회를 되면서 이 선교사님이 이제 떠올라. 정말로 이렇게 우리가 어떤 사는 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한 삶이 아닐까. 잠깐 반짝, 그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받다가 언제 사라졌는지도 모르는 그런 삶이 아니라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인정하지 않지만 자기가 맡겨진 일들, 해야 될 일들을 뚜벅뚜벅 말없이 계속해서 하는, 그게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는 사무엘 상하가 있죠. 우리는 사무엘 상하의 이름만 들으면은 이게 사무엘의 이야기인가 이렇게 보통 생각하는데, 사실은 사무엘의 주인공은 아닙니다. 사무엘 상하의 주인공은 다윗입니다. 다윗이 등장하기 위해서 엘리가 있었고 사무엘이 있었고 사울이 있었고,
그리고 다윗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분들은 밑거름 작업을 했던 분이고 다윗이 이제 등장합니다. 사무엘상은 31장까지 있는데 다윗이 16장에 사무엘에서 기름을 받고 17장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골리앗을 넘어뜨리면서 많은 백성들이 돌아올 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이 이야기를 다윗이 있고 그 다음부터 사울의 마음은 다윗을 죽이는데 모든 집중을 하다. 그러다 보니까 사울은 정치도 하지 못하고 다윗도 죽이지 못하고 마지막 31장의 길보아 전투에서 이제 사망을 하게 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다가 사무엘하 1장부터 다윗이 이제 본격적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읽었었던 본문은 그런 겁니다. 본문의 시대는 사사시대, 사사 말기 시대입니다. 사사기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여호수아가 들어와고 이제 여호수아가 정복을 했다면 사사시대 때는 이제 다 땅을 나눠서 분배를 했는데 그런데 이방 민족들은 아직도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분배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사기는 성서 전체로 보면은 사사기는 암흑기입니다. 우리가 세계사를 보면은 중세를 암흑기라고 하는 것처럼 성서 전체를 보면은 사사기는 암흑기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사기의 특징은 사사기 21장 25절이 마지막 절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도 17장에도 나온 절이 뭐냐면 특징을 했습니다. 그때는 왕이 없었으므로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대로 했다는 얘기예요. 자기 소견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은 뷰포인트입니다. 자기의 세계관, 자기의 가치관. 그러니까 자기가 보는 대로, 느끼는 대로, 생각대로 그렇게 살았던 시대가 사사 시대입니다. 함께 모였지만 같은 생각을 하지를 않습니다. 12년이 10세기고 4분 오열됐고 같은 나라에서 살지만 같은 비전은 갖고 있지 않다는 얘기죠. 그런 시대가 사사시대였고 그 사사기 말기를 통치했었던 사람이 엘리인데 엘리 제사장은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두 아들이 있는데 사무엘상 2장 12절을 보면 이 두 아들 개역 성경에 보면 불량자라고 했습니다. 제사장의 아들이 불량자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성막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자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죠. 자기 생각대로 하죠. 어떤 규율이나 어떤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이 아주 자기 마음대로 하다 보니까 아주 나쁜 자였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지형을 보면은 좀 어떤 산지에,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는 헤브론이라든지 뭐 베들레헴이라든지 예루살렘이라든지 이런 데는 좀 산지입니다. 그런데 이 해변 쪽에 블레셋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블레셋 사람과 계속해서 전투를 합니다. 그러다 이 한날 전투를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자꾸 지니까 법궤를 가지고 전투를 하면은 우리가 이기지 않겠니까? 하나님이 나가니까 법궤는 하나님 그 자체죠. 법궤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만나 항아리가 있습니다. 십계명이 있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이 법궤는 하나님 그 자체를 의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앞세워서 우리가 블레셋과 싸움을 하면 이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법궤를 가지고 갔는데 누가 가져갔냐면 홈니와 비느하스가 가지고 가서 전투를 에베네셀 근처에서 했는데 이스라엘은 패망을 하고 그 전투에서 치고
그리고 전리품으로서 법궤는 뺏기고, 그리고 홈리와 비느하스는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기가 막히죠. 법궤는 전리품으로 뺏기고, 블레셋한테 뺏기고, 제사장의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는 그 자리에서 죽고, 전투는 패배하고, 이 소식을 엘리가 듣죠. 엘리가 듣고 너무 놀라서 앉았던 의자에서 넘어지면서 목이 꺾여 죽습니다. 그리고 비느하스의 와이프는 아기를 낳다가 죽습니다. 와, 그것을 보면은 인간이 망하는 것은 정말로 한순간일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사장 가문이었었는데, 그런데 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런 제사가 계속해서 이어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셨던 것이죠. 그리고 블레셋은 이 법궤, 블레셋도 잘 알고 있습니다. 법궤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이란. 그래서 전리품으로 가지고 가서 자기네 드신 다손 신전을 섬기는 그런 신전에다가 이 법궤를 이렇게 놓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 보니까 이 자기의 다곤 신상이 다 넘어져 가지고 목이 부러지고 허리가 부러지고 다 그렇게 되고, 그 다곤 신상에 있는 아스돗은 악성 종기로 인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너무 겁나니까 이거 안 되겠다 해서 이 법궤를 가드란 곳으로 옮깁니다. 다른 마을로 옮겼죠. 그런데 가드란 법궤가 딱 가니까 이 법궤가 간 가드가 이 아스돗과 같이 똑같이 이 악성 종기로 해서 사람들이 막 죽어갑니다. 그러니까 야, 이것도 문제가 있나 보다. 그래가지고 에그론이라는 곳을, 자, 아스돗에서, 가드에서 에그론이라는 곳으로 이제 법궤를 옮겼는데, 에그론에서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악성 종기로 해서 죽어가는 것을 보고 블레셋 사람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도대체 우연인가? 아니면 정말로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징계를 내리는 것인가? 그래서 이들이 자기네들이 법궤를 감당하지 못하니까 한번 시험해보자. 그래서 이 법궤를 벳세메스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형입니다. 이스라엘 지형으로 우리가 2마리의 암소인데, 이 암소는 바로 지금 송아지를 젖먹이는 그런 암소입니다. 젖먹이는 암소를 2마리를 세워서 수레를 만들어 법궤와 보물들을 실게 해서 벳세메스로 가게 해보자. 만약에 이 암소가 그대로 간다면은 정말로 저들의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한 것이라는 것을 그때는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들은 생각했겠죠. 이 동물한테는 본능이 있습니다. 지금 자기의 송아지를 갖다가 먹이는, 먹이는 그 암소를 앞에 세워서 벳세메스로 가라고 하니 얼마나 이게 본능적으로 얘기하면 절대로 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게 되면은 저들의 하나님이 우리를 친 것이라는 것을 그때는 우리가 인정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암소 2마리를 택하죠. 암소 2마리를 택하죠. 암소 2마리는 우리가 생각하면 아무것도 모르겠죠. 그런데 좌우간 택함을 딱 받습니다. 우리가 오후 시간에는 인물로 읽는 성서에 대해서, 지난주에는 앤드류, 안드레에 대해서 했고, 오늘은 베드로에 대해서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고기 잡는 어부들을 불러서 사람 잡는 어부로 만들어서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사명을 주고 파송을 하게 되죠. 소명과 사명은 조금은 다릅니다. 소명이라는 것은 부르심이고 사명이라는 것은 보내심을 얘기를 합니다. 인간은 3번 태어난다고, 그래야지 사람답게 산다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로는 육신적으로 태어나고, 두 번째로는 영적으로 태어나야 되고, 세 번째로는 사명으로 태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영적으로는 거듭을 낳는데 내가 무엇을 하면서 살지를 모른다면은 이것은 아직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그 부르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명이라는 것은 우리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삶의 목적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왜 사느냐고 질문한다면 여러분이 사명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면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나는 이것을 위해서 산다. 제가 좋아하는 그 기절 중에 하나가 로마서 14장 7절과 8절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우리 가운데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도 없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산다. 우리는 주의 것이다. 두면 암선은 몰랐지만 택함을 받고 부름을 받고 이제 벳세메스로 거기까지 가라는 이제 사명을 받습니다. 본문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전나는 소 둘이라서 이들이 이제 벳세메스로 가는데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아.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울수. 지금 송아지를 놓고 자기 자식을 놓고 이제 가야 되니까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울지만 뒤돌아보지 않고 이제 자기가 받은 그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앞으로 전진을 하는 그런 소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왜 사는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자문자답을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전 요새 참 회개를 많이 합니다. 지난주 설교도 자기가 뭐 그렇게 뭐 잘난 게 있다고 왜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막 이게 그런 거 아닌데 여러분은 한 분 한 분들은 정말로 저한테 너무너무 귀한 분들인데 뭘 그렇게 잘났다고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용서하시길 이제 가면 갈수록 회개할 것뿐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한 분 한 분들은 하나님의 사명을 분명히 받아야지만이 그것을 알아야지만이 그것을 위해서 오늘을 살아갈 수가 있는데 우리는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받은 자답게 사는 그 성결도 문제고 그렇게 그 성결을 가지고 이제 분명히 가야 될 방향이 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자꾸 있는 자리에서 안주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안주하고 있지만 세상은 계속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벳세메스에 도착을 딱 합니다. 그 다음 중에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그 수레를 부숴서 장작으로 만들고 그리고
이 두 암소를 번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제가 묵상을 하면서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생각이 납니다. 사도 바울이 13권의 서신을 쓰지 않았습니까? 13권의 서신이 마지막에 이제 임종을 앞두고 마지막에 쓴 글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마지막에 쓴 그 디모데 후서의 마지막 장이 4장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기절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임종을 앞두고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전제와 같이 나를 부어버리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이 왔다. 내가 전제와 같이 나를 부어버리고, 전제라는 것은 영어로 보면 drink offering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요, 제물을 다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포도주로 부어서 완성을 시키는 그런 제사입니다. 전제. 그게 바로 drink offering.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모든 것을 마치고 이제 자기가 전제와 같이 자기를 부어버리고 이제 나의 마지막이 가까움을 한다 하시면서 하신 얘기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이후로 면류관이 우리를 기다린다. 이게 이제 황소가 사명을 마치고 이제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마치 사도 바울의 디모데 후서 4장 6절과 7절과 8절을 그렇게 읽는 것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 인간은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사명을 위해서 살다가 사명이 끝나는 날 죽는 것 같습니다. 베세메스에서 소명을 받고 사명으로 보냄을 받은 이 두 마리의 황소가 베세메스로 가는 길에 어려움도 있었고 자기의 그 자식들도 생각하면서 울기도 했지만 흔들리지 않고 그 사명을 향해서 직진을 하고 그 사명을 마칠 때 자기의 전체를 번제로 드리게 된 것입니다. 사명은 생명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명이 끝나는 날 우리의 생명도 끝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은 아직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두 번째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2021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이 한 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도 있고 사명도 있죠. 좌르나 우르나 치우치지 말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빨리 달려갈 수는 없지만 천천히 뚜벅뚜벅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가 해야 될,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사명을 위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